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자 등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더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 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의 순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톨레도트, 즉 계보 내력 가운데 이 마지막 톨레도트인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그 서사와 관련된 이 야곱이 편애했던 아들인 이 요셉의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는 한 편 한 편에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톨레도트의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39장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39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인생, 어떤 삶이 형통하고 복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총리된 것만 기억합니다. 요셉의 고난과 아픔과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번영과 다른 형통과 그 개념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항상 붙습니다. 그 후에 즉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여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뢰하고 맡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얼마 뒤에 그 후에 40장에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제가 앞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는 일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왕에게 저질렀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마침 그 두 사람이 3절에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시중들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두 사람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고위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요셉은 감옥에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 요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배려와 환대, 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을 잘 섬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두 시종장, 관원장이 말합니다. 여기서 또 꿈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요셉의 인생에 다른 이의 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혜와 역사의 해석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내가 비천에 처하든 내가 총리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 인생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요셉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3가지 곁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있고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리는 꿈입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그가 복직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복선과도 같은 대목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요셉은 시종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뒤에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시종장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강주리 위의 음식을 새들이 먹는 꿈입니다. 요셉은 가감 없이 사흘 안에 그의 머리가 잘리고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즉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 처형됩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고위관리직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었으니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가진 시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창세기를 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2년이란 시간을 더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때도 또 다른 이의 꿈, 바로의 꿈이 결정적인 전환점, 모티브가 됩니다. 하나님이 꿈 해석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선 여러 고난 그리고 감옥에서의 인연이 요셉을 더욱 요셉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상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꿈 해몽 이후 2년이란 시간의 침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간을 계산하며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인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테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고난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셉의 내러티브 서사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네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계를 맞추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과 요셉 이어지는 이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월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백하며 믿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잘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은혜 샘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